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무언가? 현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정체성의 그런 혼란을 또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의 출신이다. 나는 어떤 회사 다닌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부모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어요. 직장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잃으면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조건을 말씀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체성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예요. 독수리 알 하나가 닭장에 떨어졌다고 해요. 독수리 알이. 이 부화된 독수리는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살았어요. 닭처럼 걷고 닭처럼 먹이를 먹고 닭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말했어요.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옆에 닭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닭이야. 그런 건 불가능해. 결국 독수리는 평생 닭으로 살다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고 높은 데를 날 수 있어요. 또 새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수리예요. 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패배자처럼 삽니다. 왕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삽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믿음은요, 타협이 없어요. 믿음은 순교하는 각오로 지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원어의 의미는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입니다. 단순히 수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면 같은 자동차인데 공장에서 새 차가 나오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장난 자동차는 수리하면 굴러갈 수가 있고 자동차의 역할을 해요. 그러나 수리하지 않고 내팽개치면 고물에 불과해요. 수리하면 새 차처럼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두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정체성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은혜를 보십니다. 성경 인물들의 과거,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모세는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것도 40에 가까운 하나님의 가운데 부름을 받아요. 모세가 120살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또 하나님 인도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해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개종하고 변화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보다 그들을 향한 계획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앞유리는 크고 백밀러는 작아요. 왜 그럴까요?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참고용이에요. 인생은 전진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밀러만 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사탄의 전략을 보면 사탄은 늘 과거를 들고 나와요. 너는 기억하지?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너는 변하지 않았어. 과거를 자꾸 들춰내요. 과거에 얽매이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던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믿음 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지우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 오늘 본문에 새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아 새 것이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어느 왕자가 어릴 때 납치되어서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는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왕자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순간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원래 왕자였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앙생활은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자녀인 사람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정체성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품을 준비했어요.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왜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행동보다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5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정체성은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으셔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가정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 또 교회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 직장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화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나는 과거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셋째,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한 장에 5만원권을 5만원짜리를 구기고 밟고 흙을 붙여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한국은행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